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가운데 가치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녀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가 되게 하시고 지켜나감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모든 주의 백성에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수고나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에는 잘못 이해하면, 논리로만 이해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을 뺏기지 않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 받을 택이 있나? 그래도 행해야지. 구원 믿고 행해야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성경은 홍해가 갈라졌다. 절대로 논리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셨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멸망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게 논리적으로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보니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행해야 되겠다. 이것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으면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크고 많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죄를 알아가요. 둘째로는 이런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신앙에 흠을 찾아볼 수가 없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베드로도 왕같은 제사장을 했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바울이 말했지만 항상 나는 죄인의 괴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은혜로 사는 거죠. 바울은 순교할 만큼 대단한 사역의 세임을 받았지만은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고 노력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돼서 나 정도 믿으면 괜찮아. 그래 너는 왜 그래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잘 모르고 은혜를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거니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해 헌금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무슨 사실? 3절에 보면은 단번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변화되었으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모든 성경은 먼저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12절은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너희가 알고 있었다는 것.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면 사람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먹어요. 계속적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새로운 가족들, 처음 믿는 사람이나 이사와서 온 분들에게 하는 뉴라이프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주하는 과정을 제가 약 한 2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20년 가까이 거의 매주 강의를 하면서 때론 네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씀을 20년 가까이 하는데 새롭게 내갖고 새 힘을 얻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바보가 이게 왜 이러노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 하면 계속 와서 또 들어요. 그래서 저분은 나보다 더 하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다. 그와 같이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 멸하셨으며.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도 건너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만나도 먹고 생수를 마셨는데 늘 원망불평이. 다시 애굽에 가서 뭐 장지가 없더냐 죽을 데가 없더냐 늘 불평하는데 가나안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 불평과 불신앙을 통해서 그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12절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점검해 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제 떠났으니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 못 받아서 내 행위가 옳지 않았으니까 구원 못 받아서 이것도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구원은 받았고 받으러 가는 거고 완전히 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도 해가면서 앞으로 더욱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 이 정도는 돼서 원망 불평하며 죄를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멸망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까 말씀과 이어집니다. 왜 원망하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니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일 당하고 힘든 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길 시험만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험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예수 믿어도 필요도 없대, 예배드려도 뭐 사용 필요도 없고 기도해도 뭐 아무 소용도 없더라, 다 헛거더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마귀는 교만죄로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았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이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에덴에 있던 뱀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도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미카엘과 싸워서 내쫓겼어요. 예수님과 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운 거 아니고 천사장 미카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 내쫓겨서 공중에 다닌다고 마귀를 공중곳에 잡은 자라고 그럽니다. 쫓겨날 때 그의 사자들도 같이 쫓겨나는 걸 읽어보고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늘에서 내쫓겨서 사탄을 따르는 귀신이 있어요. 그게 귀신입니다. 귀신.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가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러다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어떤 죄요? 교만죄지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를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적으로 은사적으로 주신 자리가 있다고요.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학생의 자리가 있고 선생님의 자리가 있고 각자 준 자리가 있듯이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은 뭐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돼. 눈이 자꾸 먹으려 하면 안 돼요. 입은 뭐 하면 돼? 먹고 말하는 거예요. 코는 냄새 맡으면 돼요. 발은 걸어다니면 되는데 발이 묻겠다고 김치를 찧었다 잡았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 주신 은혜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고 자리를 지키면 얼굴이 조화로움 같이 교회가 조화로워서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나 음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에 빠졌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다른 육체를 따라가며 이 다른 육체가 뭐냐면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또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을 취하는 것도 죄이거니와 더욱이 큰 죄는 멸망죄 동성연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를 망하고요. 또 예수님 당시도 로마가 동성연애를 망하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걸 보니까 이 시대가 지금 멸망하려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로마서 1장 27절,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상태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거죠. 본을 보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성적 타락이 엄청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를 자꾸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경남에 있는 학생 인권도 동성연애 괜찮다, 교육해도 괜찮다,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부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와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까지 다 합니까? 저도 알 걸 다 합니다. 그 스와핑이 뭐냐 하면은, 요즘 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너무 재미없다, 우리 이럴 게 아니고 좀 변화를 주자 이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어디 먼 다른 지역에 가서 큰 방 빌려가지고 함께 자면서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그냥 같이 자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스와핑이에요. 외국에 이게 있고 이 우리나라도 돌았어요. 그러니 완전히 파멸하고 멸망하는 이 엄난의 행위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연애를 취하는 일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도 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을 우리가 바르게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괜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할 겁니다. 그러면 너만 가만히 있게 되겠느냐? 너희 시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권하고 바르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자, 이 꿈꾸는 이러한 사람, 그노시스주의 사람들은 종교적 황홀 상태를 동경하면서 꿈꾸듯이 그것을 하고 나중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탈선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이단들이 이렇게 막 꿈꾸듯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계시받았다 하면서 탈선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제가 요즘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팀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도 없고 그냥 춤을 추는데 정신없는 같이 춤추고 저기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나서 또 춤추고, 그게 예배라고 그래. 예배. 도대체 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재밌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미해서 정신없이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면서 춤추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네, 이 그노시스주의들은 일항해서 그렇게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사도들과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악한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사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멸망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34장 56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에 있는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애굽 요르단 이스라엘 가보면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들어가기 직전에 가척과 꿀에는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느보산입니다. 이게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네,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이 없지요.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에녹서라는 데 나옵니다. 위경입니다. 에녹서.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여기서 조금 더 보태서 천주교는 붙여놔 그걸 보고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외경보다 조금 더 넓은 걸 위경이라고 그럽니다. 위경보다 조금 더 넓은 걸 가경이라고 하는데 머리 아프죠? 정경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경의 에녹스에는 어떤 글이 있느냐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미카엘 보내사 무덤에 묶여서 보냈는데 악한 사당 중 하나가 와서 물질계는 맡았으니 내가 맡았으니 모세의 시를 내게 달라고 했다는 거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때에 미카엘 천사가 그 사탄을 향하여 말하기를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다시 말하면 이 미카엘 천사도 사단을 비방하고 욕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노시스 죄와 같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우리가 남을 잘 알지 못하지요. 우리나라 말에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하나 보면 하나도 잘 모릅니다. 10개 절대로 모릅니다. 그 말 듣고 하나 보고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 보고 뭐 장로님이 어떠니 권사님이 어떠니 집사님이 어떠니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특히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비방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비방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에서 성경에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서는 특별히 비방도 금이 되지만 성도끼리 중지자에게도 내가 한 가지 어떤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한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 보세요. 비방하는다. 그들은 이성 없는 빈성하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본능으로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너희가 그런 정도로 해놓고 비방하느냐 그런 얘기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일납이 안 되었어요. 거기서 시기에서 동생을 살인하고 쳐 죽인 사람이고 또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만 위하는 사람, 자기만 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자가 가인이죠. 창세기 4장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주의게 했나이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실까? 영광을 받으실까? 욕을 먹을까? 이거 생각해야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둘째로 내가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마음을 먹을 때 우리 성도들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둘째 생각해야 돼. 셋째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없고 이웃 생각도 없고 성도 생각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혈기가 나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이웃도 안 계시고 내 혈기 나는 대로만 말하고 모든 것 다 상처받게 그러면서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성질이 그런 듣자 말입니까? 아니 성질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됩니까? 이웃에는 상처가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걸림이 안 됩니까? 그런 상처가 그런 혈기가 있고 그런 성격이 있다면 통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이고 고쳐달라고 사랑하게 하고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막 혈기가 날 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오직 내만 보이고 이게 무슨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어요.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되신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진짜 주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또 어떤 사람이요? 발람은 삭슬로 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자꾸 그게 미혹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하나님은 돌려서 자꾸 축복하지만 결국 그러니까 저주하고 망한사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 명예, 세상 것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해치고 고통을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와 더불어 물질을 할 때 그게 귀한 것이죠. 아멘.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탐심이 많아서 자기 백성도 그냥 저주하고 돈만 주면 뭐든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악한 자고 이게 발람이라는 사람의 선지자였지요. 그 다음에 보십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고라는 모세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나 제사장 되고 싶은 욕심이 나서 모세와 아론을 배반했어요.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하자. 이래서 반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래 맞다. 레위 사람들이 많이 따겠죠. 뭐 우리는 맨날 이래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교회 주의 성전을 섬긴다는 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베푼 게 그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심판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거기 빠져서 전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적다 할지라도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할 때 더 많고 큰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 이제 목회 훈련을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교인 몇 명 안 되고 목회할 마음도 잘 안 생겨.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한 영혼이 귀하면 만약 성도가 10명이 아니면 온 우주 10개보다 더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고. 저와 여러분들도 맡은 일, 아이고 내가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건 뭐가 중요한? 아니요. 하나님이란 어떤 것도 소중하고 귀중한 줄 알고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며 열매 없는 나무요 가을나무요 완전히 멸망받고 싶은.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야죠 나무가. 그런데 가을에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럼 뭐 때문에 있습니까? 사과를 가에 맺었는데 아무 사과가 없는 그 사과나무, 배가 없는 배나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말은 하고 비방하고 잘 맺는다고 얘기하고 그 말은 무성한데 아무 열매도 없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욕을 먹는 자가 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진짜 너가 믿느냐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시골에 타작을 하면은 이렇게 바람 나는 거 돌리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툭 떨어져요. 찍정이는 멀리 가고 중간에 어중간한 게 있다고요. 어중간. 우리 교인 성도 중에 어중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중간. 그러면 이제 키라는 게 있어요. 젊은 분들은 키 잘 모르죠. 어른들은 아시는데 이제 자다가 오줌 싸면 이게 키 테퍼 씌워서 소금 구러 가는 게 그게 키예요. 저는 한 2번밖에 안 갔어요 사실. 근데 우리 누나는 몇 번 갔는데 제 기억으로. 그런데 이 키는요 어중간한 걸 이렇게 키에 담아.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쭉정이는 자꾸 바깥에 가요. 알곡은 그래도 자꾸 주인이 품에 와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자꾸 주님께 가까이요. 주님하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지만 쭉정이는 자꾸 멀어져요.
아이고만 내가 5년 예수 믿어도 보혈 일도 없더라. 뭐 예수 믿고 기도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고 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더라. 이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을 점검하세요. 제가 믿음 없다고 안 그랬습니다. 점검하시라고.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가장 큰 상,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셔서 구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게 감각이 없고 내 원망과 불평만 한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믿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그거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수치의 그 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감옥 캄캄한 감옥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도요 마귀가 감옥에 갈 감옥 지옥에 같이 갈 자다. 아담의 칠뜻은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이유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요 한 구절에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지금 4번 나옵니다. 얼마나 강조했다는 것이죠. 경건한 것은 뭘 경건하다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게 경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만유리하게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니까 무시해도 돼. 이것은 잘못된 불경건한 사람. 왜 말씀을 어기느냐? 불경건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왜 죄를 범하느냐? 경건하지 않으니까. 아까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불경건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동성연애를 하고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이게 전부 다 불경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 보이는 교회 다니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참 믿음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리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이에요. 불만을 토하면 불만하고 또 정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력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어떻게 자기 이익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이 높아진 데는 별로 안 기뻐요. 자기 칭찬받으면 너무너무 기뻐. 천국 온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이익을 교회 다니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정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도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믿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는다 말한 적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시험하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알지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알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는 잘못된 신앙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